제가 살던 어릴 적 시골집에는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다락방은 지붕 바로 아래 꾸민 공간이었죠. 주로 안방에 다락문으로 출입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적 다락방에는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은밀하게 숨겨놓은 간식들이 덜어 있었고요. 또 술래잡기 단골 코스잖아요. 거기 숨어들고 고요하고 서늘한 분위기가 주는 평온감도 있는데, 안방에 혼자 있으면 저 다락방에서 혹시 뭐가 나오진 않을까 하는 어린이의 공연한 두려움도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다락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락방은 우리네 시골 다락방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2층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어도 그렇고 고고학적인 증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 예루살렘 부근은 단층집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렇겠죠. 그런데 상류층 가정은 2층 집인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2층은 손님들을 위한 연회 장소로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우리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당시 상류층의 어느 누군가의 호의로 이 공간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다락방 강화 또는 고별 강화, 이렇게 불리는 본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공간을 생각나게 하고, 고별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겠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다락방 강화를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요. 요한복음이 전체 21장인데 5장이니까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죠.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이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맡고 계십니다. 보통 유월절 식사는 과거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를 통해 주실 그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과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맡고 있는 유월절 식사는 그렇지 못했고요. 특히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근심이었어요. 유월절 식사, 좋은 식사 자리인데 주도적 감정은 근심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근심했나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3장 3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 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너희들에게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니 베드로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기를 부리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셨고 또 부인하기까지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보여요. 17절에 그러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죠. 이 말씀의 뜻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 당시에 모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하면서 제자들이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은 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근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르는 다락방 광화에서는 두 단어가 사용돼요. 타라소라는 단어하고 리페라는 단어예요. 타라소라는 단어는요, 흔들다는 뜻이에요.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파도가 되었든 바람이 되었든 나를 요동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그 근심이에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요동한 거예요.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또 하나는 리페인데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에 사용된 단어예요. 이 근심은 이제 곧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상되는 일 때문에. 오늘 21절인가요? 해산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그렇죠? 출산을 앞두고 이제 아이를 만날 기쁨도 있지만 어때요? 어떻게 출산하나 걱정하잖아요. 이제 예상되는 그 고통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요새 군대 많이 갔잖아요.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다락방 강에서 사용된 근심으로 번역된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인데, 이런 근심의 사전적 의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근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무엇 때문에 근심하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몰아치는 시련의 파도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죠. 나를 막 흔들고 나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관계를 흔들고 막 흔들게 하는, 흔드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근심해요.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나세요? 훌륭하십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런데 장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항상성을 주시고 이렇게 평온하게 이끌어 가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떤 불안도 예상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예상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두 단어가 보여준 근심은요, 예상할 수 있는 일 때문에 하는 근심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요동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셔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이 저녁 되고, 그 예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한번 힘있게 기도해보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안은 무엇일까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막 동요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렴.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평안을 약속하셨죠. 14장 27절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요. 첫째는요, 근심은 상황이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근심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상황 때문에 근심해요. 반면에 평안은 어디에서 와요? 주님께서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잊는 경향이 있어요. 근심이 상황 때문에 온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근심은 상황 때문에 오죠.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근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도 상황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야 내가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상황이 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근심을 주나 주님은 평안을 주셔요. 상황이 변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평안은 오늘 예수님의 27절의 말씀이 빌어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실 때 우리의 상황을 만져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이잖아요. 주님의 평안이잖아요. 나의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마이너스 상황이 플러스 상황으로 전환되어야 평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평안을 다소 오해한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그것을 넘어서요. 상황에 따른 평안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평안, 상황을 이기는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이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요?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을 견디는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요?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는 평안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 고통을 이겨내는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 안락한 상황을 약속하시지 않으셔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할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16장을 보았는데요, 16장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실까요? 16장 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지만 그 평안은 출교를 이겨내요. 출교가 뭔 거예요? 당시 유대교 회당에 회당 출입 금지에 회당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교회 못 나오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 다른 교회 가지 뭐, 교회가 여기뿐인가? 그럼 다른 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교를 당한 사람하고는요 4규빗 이내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약 2m 정도 돼요. 그 사람들 다가가면 안 돼요. 출교당한 사람과 상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순교당한 사람의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면 안 돼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면, 제자들을 죽이면, 야,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어제군요. 어제 요보문 나눴었나, 그렇죠? 어제 새벽에 요보문 나눴는데 제가 그런 예를 드렸잖아요. 집에 방 안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촥 나타나요. 그랬더니 꼬마 아들 녀석이 가가지고 탁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 잘했다 그래요. 용감하다고, 벌레도 안 무서워한다고. 그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을 죽이면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이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상황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상황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평안은 주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상황이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 우리가 논인이 들어왔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말씀 보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다는 배가 파도든 난리가 나잖아요. 제자들이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놀라운 평안이죠. 우리가 좀 이 평안을 좀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 평안은 어디서 왔나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착 타고 스톱시키고 파도 다 정지시키고 그럴 것이니까 평안하신 걸까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 바다에서, 폭풍이는 바다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주무시는 예수님,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예수님이에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평안의 예수님을 먼저 볼 때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하세요. 우리를 먼저 보듬어 가시고 역사하셔요. 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 찬양 아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이 난난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 평안이 저한테 와요. 무릎을 꼭 해야 돼요. 난난난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난난난 괜찮아요.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유초등부에서 다 배워요. 그렇죠? 거기서 다 배워. 이 가사 진짜 놀라운 가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우리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심하게 요동치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근심을 위해 제시하신 두 번째 대안은요, 보혜사세요.
보혜사 성령이세요. 보혜사 성령은 다락방 강화의 핵심 주제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보건대 이 보혜사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다락방의 제자들을 모으신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혜사,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 맞죠? 성령님이죠. 평생 신앙생활에도 보혜사가 뭔지 몰라. 보혜사가 뭔지 몰라요. 보혜사의 보자는 무슨 얘기예요? 보호해 주시고, 해, 은혜 주시고, 사, 가르쳐 주시고.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그렇게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요, 파라는 옆에 있다, 클레토스는 칼레오, 옆에서 부르다, 이야기해 주다, 합성어예요.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헬퍼, 위로를 주는 컴포터,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애드보케이터, 이렇게 다양하게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해요. 이런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로 번역할 때 어떻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 역할 중에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 세 가지를 함축해서 번역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보혜사를 소개하시는데, 다락방 강화에서 이 보혜사는요,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네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 나 떠날 거야. 난 가야 해. 그런데 누구를 보내시긴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혜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가르치고 보혜사, 그죠? 스승이란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14장 26절이잖아요. 성경 보여주세요. 14장 26절인데 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아까 보았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27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보혜사를 말씀하시고 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씀 뒤에 뭐가 나와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즉 보혜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어떻게 주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보혜사는 능력을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리라 하면서 보혜사의 증언의 역사, 증언의 역할을 말씀하셔요. 거기에 제자들도 동참할 거예요.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혜사는요, 진리의 다스림 아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리 아래 살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여기 나오네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런다 뭐 하시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요, 폭로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죄인, 예수님 믿는 거 죄.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근데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오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시잖아요. 보혜사가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선행됐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10절에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의 의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의예요. 못 믿게 하는 게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보혜사가 오시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니 보혜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니 이제 그런 세상의 의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11절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심판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진리의 영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딱 심어놓던 이 세상의 모든 틀, 죄에 대한 틀, 의에 대한 틀, 심판에 대한 틀, 이런 세상의 틀을 다 뒤집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진리를 통해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아래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공백을 지우실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역사하사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보혜사 너무 귀하신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에 지금 동요하고 흔들리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대안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불순물들을 몰아내고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은 뭔가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 부분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돌아가신 제자들이 얼마나 다 절망했겠어요. 아니 어제 저녁에 같이 식사했던 그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게 뭐 3년 동안 쫓아왔던 제자들이 이건 뭐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재회의 기쁨은요, 그럼 승천하시면 다시 사라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과의 재회가 주는 기쁨은요, 이제 이후 주실 기쁨의 시작이에요. 보혜사가 임하사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 그 보혜사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거예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하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 예상되는 일에 대한 근심, 이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을 나의 심령과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가 하실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아래 살게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보혜사 성령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통해 걱정 충만, 근심 충만, 불안 충만하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으로 전환되는, 기도를 통해 근심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